그 송구영신 예배가요, 31일 날 우리 11시 반부터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는데, 조금 어색한 분들이 좀 있어서 좀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헌금 봉투를 보고 기도를 하니까 좀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러면 헌금 없는 사람은 기도를 못 받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작년에 같은 경우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이렇게 앞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딱 가는데, 이게 참 새해 첫 시간 기도하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에 인도를 잘 받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헌금함을 놓고 헌금함에다 헌금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도 받고 말씀 카드 뽑고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보니까 우리가 3부만 해도 지금 이제 저기하고 2부, 1부, 청년, 중고등부 막 이렇게 오면은 그 자리가 비좁으니까 이렇게 미리 잘 오셔가지고 자리를 잡고, 제가 보니까 아무리 빨리 가야 1시간인데 1시간 일찍 가서 뭐 하실라나, 특선 영화 새벽에 가서 그거 보시려고 빨리 가려거나, 그래봐야 1시간인데 좀 기다렸다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제가 기도받고 싶은데 헌금이 없으면 그냥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시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좀 시작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잘 안 나오다가도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때는 다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새해 시작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참 새해 참 너무너무 인사도 재밌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여튼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새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죠. 금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또 새해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있죠. 믿음. 하나님, 정말 새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2015년도 그런 믿음 없나요?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믿음이 있다는 건 이제 기대가 있죠. 반드시 2015년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최절식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어요. 북경에 부흥회 오셨는데, 정말 부흥회 하는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정말 3일 동안 부흥회 하시는데 돈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고민하다가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진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부흥회 마지막 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한 1년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기도의 제목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정말 놀랍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이제 그 좌절되었던 마음, 우울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되어지고, 이제 이 12월 31일까지 확 정리되고 끊어버리고, 며칠 남았는데 그때 정리하고, 정말 이 2015년도 담대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2015년도에 하여튼 어떤 일이든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또 매년 우리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시작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모세의 부르심과
또는 요나의 부르심이나 또는 에레미야의 부르심이나 이런 부르심하고 여호수아의 부르심은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마지막 주 우리가 여호수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이 족장들 430년 노예 생활, 그 다음에 모세 40년 광야 생활, 이것에 대한 결과를 여호수아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여호수아에 대한 부르심이 나에게 있게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여호수아 1장은 그냥 도장을 찍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 건데, 이 도장을 찍기 전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 출애굽기 시대에 민수기서에 또는 신명기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됐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출애굽기에 여호수아가 등장되는 건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등장이 됩니다. 재밌는 건요, 이때 여호수아가 경험하기 시작하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고 손이 올라가면 전쟁의 현장에서 이기게 되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 지는.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느냐? 전쟁을 치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출애굽기 시대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니 그 앞에서 그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 건너고, 그 다음에 15장에는 모세의 노래 찬양이 있고, 16장에 뭐 이렇게 만남의 추락이 뭐 이렇게 하면서 17장에 와가지고 갑자기 이 전쟁이 벌어지면서 여기서 여호수아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구나, 이 전쟁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근데 이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주 목숨을 걸고 이 전쟁을 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승리를 위한 전쟁, 그게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기게 되어질 때 그 상황들을 보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사건이요, 출애굽기 두 번째 사건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인 거죠. 뭐냐면 모세와 함께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에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의 산에 들어가는데 이후로 이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에 이게 반복되어서 진행되어지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광야의 40년 누가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누구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잘 생각하면서 들으면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계획 속에 움직여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여지는데, 놀라우게도 리더자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누구인가를 알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혹시 광야 40년이나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모두 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전체 배경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요 말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 안에서 그냥 인식하면서 내 마음속에 믿으면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하고 전혀 느낌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다르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올라간 틈을 타서 뭐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는 누구를 만나고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현장에 백성들이 있는 곳에 오니까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렸어요.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집중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은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세에게 절대적으로 이것을 위임하면서 이 상황을 그대로 모세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결국 이 상황을 보면서 여호수아 안에 깨어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어떤 상황이 되어도 예배의 대상을 바꾸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문제가 모세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결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완전히 멸하려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 기억하시죠? 만약에 이 생명을 여기서 그렇게 하시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게 해 주옵소서, 이 고백을 했던 그 기도의 현장 속에 이제 여호수아가 서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지나치지 않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네 번째, 드디어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여호수아의 비밀이 드디어 등장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안에 가득하는데 모세는 떠나갔는데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디를 떠나가지 않느냐? 회막을 떠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외하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자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출애굽의 역사, 그 다음에 홍해의 기적, 만나 매출하기 사건들, 아말렉과의 전쟁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성막 만들고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딱 정리해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도록?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무엇을 만들도록 하고? 성막을 만들도록 하고, 성막이 만들고 난 이후에 그 출애굽기 40장을 딱 보는 순간에 거기 뭐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하면서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그 다음에 멈춰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멈추고, 그러면서 그렇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목격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그들 안에 어떤 기본기가 갖춰져 있기를 원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가도록 하는 이 기본기를 갖추는 게, 자, 앞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쪽으로 25장부터 이 성막을 만들고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록한 내용이 출애굽기 뒤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정리가 되나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유하는 이 믿음의 자세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체질화되고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제일 목적인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의 영성과 경배의 영성이 이 출애굽기 시대에, 특별히 출애굽기 기록을 통해서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 40년 동안에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줬던 한 부분은 뭐냐? 예배하는 여호수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여호수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호수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성경 내용을 보면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항상 기초가 되어 있을 때에, 기초가 되었을 때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를 보면은 가장 먼저 민수기에 여호수아 이름이 등장되는 게 가나안 정탐꾼으로 선발되어집니다. 기억하시나요? 12명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주시죠. 가나안의 정복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자, 이제 이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단어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여호수아는 어떤 여호수아? 예배드리는 여호수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호수아. 자, 민수기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지는 결정적 사건 하나가 뭐냐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상황 속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 정탐꾼의 보고로 옷을 찢는데,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이미 이 가나안 땅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머지 열 정탐꾼과 그 보고를 듣고 하나가 되어져서 모세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리더십을 공격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옷을 찢는 거죠. 옷을 찢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옷을 찢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그가 어떤 사람인 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 예배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완전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인정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지 이 민수기서 이 14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뭐냐? 타인의 불신앙을 보면서 애통하는 여호수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이 과정이 다시 민수기 14장 30절에 기록되어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죠. 뭐냐? 자, 1세대 열 정탐꾼과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언약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 서 있기만 했는데 가나안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계속 이걸 이제 강조하죠. 결국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나? 여호수아의 정체성이 어떤 거였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민수기서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예배가 준비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졌어요. 그러니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이 여호수아 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지니까 당연히 어떤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네 번째,
모세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가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머문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있다. 어떻게 풀어가도 이게 다 풀려져 있다는 것이죠. 다 풀려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스포츠에서 가장 기본기는 뭐다? 달리기만 잘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하여튼 중간 50점은 받을 수 있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하여튼 우리 교회는 스포츠 얘기만 하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예? 안 그래요? 근데 여자분들이 분위기, 하여튼 축구 얘기만 하면 뭐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도 그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하다가 그 농구하는 친구들이 하도 우리를 무시해가지고 농구 시합하자 그랬어요. 축구하는 5명하고 농구하는 5명하고 우리보다 10cm 이상 차이 나는 친구들하고 농구했어요. 누가 이겼게요? 누가 이겼어요? 우리가 안 이겼으면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절대로 얘기할 이유가 없어. 그 얘기를 워낙 빨리 돌아다니니까 애들이 따라오지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겨버렸어요. 우리 벌써 여기 쪽에서 이쪽 가 있으면 저쪽에서 중간에 오고 있는 거죠. 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3점 슛을 못하고 골밑 슛은 우리가 잘하니까 빡 와가지고 골밑 슛에 갖다 싹 넣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겼어요. 그때부터 우리를 절대로 무시를 못하더라고. 뭘 잘하니까? 달리기를 잘하니까. 하나만 통해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도 놀랍게도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첫 번째 이런 거죠. 가끔가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대한 일들을 진행하고 개인적인 응답이나 또는 가정적인 응답이나 이런저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줘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도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거나 하나님의 영이 머물거나 이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결정적 시점에 세워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민수기 27장에서는요 이 여호수아가 리더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져 가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건 또 하나 이제 뭐냐면, 다섯 번째는 민수기 32장 12절에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고 선언합니다. 여호수아를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어때요?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되었던 게 아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회막에 머물러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니까 당연히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갑자기 이사야서를 개인 큐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내가 의지하는 의시의 대상을 꺾어버릴 것이고 의지하는 그 사람도 꺾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이사야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여호수아를 보니까 절대로 누구를 의지하는 게 없어요. 온전히 누구만 의지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길이 보장된 길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준비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0년 동안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주신 것, 특별히 민수기에 나타난 것을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구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 말이 이해되나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호수아 같은 리더십과 역사를 하게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15년에 대한 그런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진 이 사건, 결국 이 가데스 바네의 이 사건들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명기에 가면 새로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1장 10절. 여호수아는 어디로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신명기 얘기할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놓고 설교했던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수아는 반드시 어디로 들어갈 거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만들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1장에 시작하자마자, 1장 하자마자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이 내용을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난 건 아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가장 많은 부담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모세에게 있어요. 가나안 정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러면 신명기 3장에 가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왜?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말 무슨 얘기예요? 다시 또 한번 3장에 가서 확인시켜 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그 땅에 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미 또다시 이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누가? 여호수아가 누구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자, 보세요. 반복되어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 미래에 대한 모세의 불안을 계속해서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가나안에서 여호수아의 사역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런데 여기 내 앞에가 뭐냐면 이스라엘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 얘기거든요. 자,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은 아까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뭔가 지금 계속 같은 흐름이 있나요? 계속 같은 흐름이 있나요?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신명기에서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결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가 예배자로 서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비전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붙들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 신명기에 나타난 여호수아를 보니까 이미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고, 가나안 땅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끝나버렸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2015년 가보지도 않았는데 2015년이 이미 결과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정도의 준비를 하고 여호수아 1장에 부르심이 있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맞나요? 결국 항상 앞서서 나가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말씀하는데, 다시 모세가 직접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을 거느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계속 반복입니다. 이게 반복입니다. 15년도에 이런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확실한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음을? 여호수아에게 있음을.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은 이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 31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수없이 반복한, 수없이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섯 번째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인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일어나는 역사죠. 근데 아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있다고 말했고, 여기는 안수하니까 어떤 영이?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모든 자손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리더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징기스칸이 단기간에 전 세계를 이렇게 정복할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예? 아까도 막 대답하는데 여기는 별로 대답을 안 해요. 사람들이 말에 있다고 얘기하죠. 말에 있다고. 말에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쳐들어오기 전에 그냥 가버리는데, 근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식량이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아래서 현지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말을 타고 속도감이 있죠. 그 다음에 뒤에서 지원받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가기만 하면 이제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다 쉽게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 또 리더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리더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함께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고 리더의 사명을 받아야 되고 내가 리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분야에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런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인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게 임하게 되어지나요? 모세를 통해서 임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요게 여호수아 1장 전까지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모세에게 있고, 이미 가나안의 응답은 결론으로 붙들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이 사람은 예배자로 딱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호수아 1장 전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런 부분들이 딱 우리 안에, 우리에게도 이게 정리되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2015년을 바라볼 수 있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교제하고 경험하는 이 관계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될 때에,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리더십은 반드시 누구에게로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를 준비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어느 때 부르시냐는 거예요. 어느 때? 여호수아를 부르신 그 결정적인 때는 누가 죽었을 때? 모세가 죽었을 때, 민족의 리더십이 없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는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주셨느냐? 여호수아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아까 1년에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그 신명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여호수아를 준비해 놓았나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2015년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어지는 분들은 2015년이 굉장히 기대가 되어지고 2015년을 통해서 주실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면 아마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부르자마자, 여호수아를 부르자마자 뭘 약속했느냐? 기적을 약속해 버렸어요.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약속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 뭐냐? 요단강입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죠. 자, 이거요, 신명기 2장 29절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헷수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 사신을 전달할 때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뭐냐면, 우리가 에서 자손이 우리가 가는데 그냥 보냈고 모압 자손도 우리에게 가는데 그냥 보냈다. 그러니까 헷수본 왕이요, 우리를 그냥 보내달라. 왜? 내가 어디를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미 이때 어디를 건넜어요? 이때 어디를 건넜어요? 요단을 건넜다니까, 요단을. 근데 실제로는 요단을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안 건넜지만 이미 모세의 이 말 속에는 이들이 어디를 건넜다고요? 요단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비밀을 말할 때 신명기 9장 1절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이건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누가 하는 얘기예요? 누가? 10절에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도 아직 요단강이 갈라지진 않았지만 이미 너희가 어디를 건너? 요단을 건너. 자, 3장 가겠습니다. 3장. 자, 3장 11절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3절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기 16절에 가서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답 성읍. 정리를 해보면, 자, 2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11절에 가서 여호수아가 이미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말을 동일하게 자기야말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직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고 아직 눈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어디가 갈라질 거다? 요단강이 갈라질 거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죠. 결국 이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리더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으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무엇을 약속하시고 가나안은 이미 약속했는데 지금 가나안 가려면 뭐가 있는데 다 알아요. 요단강 때문에 못 갈 거라고 다 알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넌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 그러니까 요단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질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그걸 선포한단 말이죠. 자꾸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는데, 우리 안에는 기본기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무엇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응답과 기적만 얘기하는. 너무너무 놀라운 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도 홍해를 가를 때하고 요단강이 갈라질 때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왜? 여러분들, 홍해를 가를 때는 믿음을 가지고 홍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안 돼요. 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손을 바다 위에 내밀고 그냥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요단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이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법궤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갈 때 요단강에 갈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장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최소한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덥게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갔나요? 들어가죠. 갈라졌나요? 갈라지죠.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할게요. 우리 정말 하나님 믿나요? 하나님 신뢰하나요? 하나님 말씀 붙드나요? 요단강이 왜 안 갈라지죠? 요단강이 갈라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건 어디에서부터 정리해 봐야 되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이거 빨리 정리해 봐야 돼요. 맞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빨리 정리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이 중요하나요? 환경이 중요하나요? 여러분들, 1세대고 2세대고 다른 점을 수없이 얘기하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2세대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냥 계속해서 2세대를 낳고 그냥 죽은 사람이 1세대라는 거죠. 과연 낳고 죽어버린 1세대가 되어야 될지 아니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2세대가 될지 여호수아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발로 밟는 것은 다 죽이시겠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맞지요? 그런데 전쟁터에는 누가 가야 돼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무엇만 해라? 한 가지만 하라는 거죠. 어디에 나가라? 전쟁터에 나가라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뭐만 해라? 여리고 성만 돌아라. 사람이 발로 밟는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다. 자,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와 전쟁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 시대는 여호수아 전쟁하면 절대로 안 되게 되었어요. 사무엘 시대에도 사무엘과 전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봐가면서 전쟁을 해야 돼요. 맞나요? 왜?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걸로 하나님께서 배경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들의 배경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면 해와 달을 멈추는 역사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비밀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걸 너무나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평생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야. 저는 가끔가다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어디 가다 보면 차를 이게 못 가게 하고 딱 막아놓고 경찰차가 앞에 한 10대가 쫙 가고 뒤에 어떤 새카만 차가 탁 따라가는데 그리고 신호도 한꺼번에 쫙 열어놓고 그냥, 요즘에는 많이 덜하죠. 뭐 옛날에는 뭐 더 했는데 저 차 안에 있는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분은 이게 중요한가?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뭐 그러긴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평탄과 형통이라는 이 기회를 생각해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거죠.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약속해 주시는 게 뭐냐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2015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내가 붙들고 시작한다면 어떻게 했냐는 거죠. 오늘 그런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삶으로 가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네 번째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가 딴 생각을 할까봐,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건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저는 의리의 대부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야, 정말 하나님 멋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정말 멋있는 분.
저기 살아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오늘 갑자기 일찍 깨워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묵상하기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묵상한다, 하나님 묵상한다, 묵상하는데 차 타고 목욕탕에 갔는데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지. 다시 또 하나님 묵상,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막 하다가 갑자기 또 이 닦으면서 잊어버렸어요. 그 순간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뭐 하다가 또 머리 감고 또 이제 탕에 가만히 안 되는데 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졸거나 자거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 표현으로 주무시지 않는다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표현하지요.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24시간 깨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신다. 그러면 끝나버린 거죠. 이게 너무나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가보면 알아요. 여호수아 생에 가나안 정복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인데, 결국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여호수아가 깨어서 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약속을 하시고, 여호수아야, 율법책이 있지, 그걸 떠나지 말게 하라. 아니,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맞나요? 그 말씀을 주의 하루 묵상하라.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 1년 전에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고, 처음에 석 장씩 읽자 그랬어요. 10장씩 읽고 기도는 2시간씩 하자. 그리고 그걸 한 거를 카톡에 올리자. 그런데 처음에는 좀 되는데 하더니 나중에는 2명, 3명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올렸죠. 지난주에 갑자기 나눔을 하다가 이렇게 딱 제가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부흥 원하시죠? 하나님은 교회 부흥 관심보다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부흥을 기대하냐? 갑자기 그러더니 한 분이 더 거기다 기름을 부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 관계는 되었으니까 오늘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마음껏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근데 더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마음을 열어놓으니까 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것부터 우리는 확인하면 좋겠다. 제발 좀 이제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면 좋겠다. 그러더니 온지 2번 온 목사님이 가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이분이 공부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러더니 딱 거기다가, 목사님, 기본기에 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급해. 개척한 지 2달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러더니 막 한 주 새 가정이 왔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지고, 오늘 이번 주에 새 가정이 왔다고 막 그렇게 이제 좋아하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요,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묵상 하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데, 우리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묵상 하나. 하나님 말씀 읽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아니, 우리 개인적인 시간 속에 여러분들, 이 정도 약속해 주시면, 이 정도 인생을 가나안 땅에 보장해 주시면, 2015년도 이렇게 보장해 주시면, 아니, 양심적으로라도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에? 아니 정말, 아니 하루에 한 5분이라도 하나님 묵상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것에 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묵상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되면, 묵상하게 되면 당연히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무엇이 살아나느냐? 순종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 뭐가 따라간다? 삶이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같이 가더니, 이게 이제 담대하라, 담대하라. 우리 자꾸 담대하라 그러니까 이 원문에 가서 보니까 마음을 잘 지배하라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뭐 방심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이게 원문의 의미들이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렇지.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방심하지 않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어떻게? 나머지 것은 하나님 해결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무엇만 다스리면 된다? 마음만 다스려라. 그런데 뭘 약속해 주셨느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아멘. 이걸 약속해 주셨어요. 혹시 가나안에서 평탄의 길은 무엇이나요? 전쟁의 승리죠. 전쟁의 승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길에서 가장 평탄한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길 중에서 가장 평탄한 길, 아까 뭐 아스팔트 막 나왔어요. 무슨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 딴 얘기 하지 말고 내가 가장 좋은 도로가 있다면 어떤 도로냐고 물어보는데, 이 도로가 좋다, 평탄하다, 이런 길을 생각이 안 나요? 장로님? 아니, 자갈길도 있고 아스팔트도 있고 뭐 세면길도 있고.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너무나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제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길은 어때요? 그보다 더 좋은 길 있어요?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면,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길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의 평탄한 길은 모든 전쟁 승리 아니겠어요? 자, 이걸 약속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결론내는 순간부터, 두 번째, 여호수아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되리라? 형통하게 되리라.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분별력이 있을 것이고 누구보다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잖아요. 아이성 싸움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가 보여준 게 있잖아요. 그 분별력이 뭐예요? 어디에서 승부 걸어요?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승부 걸어요? 승부 거는지 모르세요? 이거 자꾸 용어를 싸우는 용어를 해가지고 죄송한데, 그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해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나요? 왜? 이것이 하나님에게 물으면 원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한 사람이 있다, 불순종한 사람이 있다,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이 누구죠? 아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한테 묻느냐? 하나님 앞에 묻고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분별력,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에도 받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그러니까 백성들이 절대로 어렵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형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모습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근데요, 이런 얘기들이 잘 들리면 좋은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릴 때 문제더라고요. 이게 들릴 때는 괜찮은데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게, 아까도 출애굽기 40장을 제가 이렇게 쭉 보는데 갑자기 제 눈에 확 튀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인도할 때에 인도하는 만큼만 가고, 그 다음에 이게 멈추면 멈춰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직접 지켜보는 거, 이거를 수없이 그걸 봤는데, 이번에 제가
금년에 삼독제 들어갔는데 그게 확 들려오기 시작하는,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보여질 때가 있구나, 보여질 때, 들려질 때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게 들려져야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칼 들고 나와셔서 저기 연합군 전쟁에 승리했나요? 아니잖아요. 누가 다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지만 승리는 누가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배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게 곳곳마다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한 부르심은 어떤 면에서 2015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시며 출발하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 이 2015년도에 우리가 여호수아의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 되어서 하나님 인도받게 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율법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리가 그대로 나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져 있을 때에, 이미 미래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결정적 순간에 일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나는 어떤 것으로 훈련받았나? 나는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었는가? 나는 어떤 비전을 붙들고 있나? 나에게도 여호수아의 부르심이 있는가? 2015년 비전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이런 부분에 하나님 기본기가 잘 정리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